기독교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독교에서 분명 사랑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데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정의 영역에서 사랑을 이해하거나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감정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서 행위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행위로 교회 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곳에서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사랑의 실천으로서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용서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들면, 용서가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우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보여준 순종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준 바울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단락이 있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이 있는데 이 앞단락은 1절부터 4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23절과 2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2장 11절까지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했는지 그 취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했는지를 언급을 했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취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 단락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4개의 편지 중에 마지막 4번째 편지입니다. 4번째 편지. 자,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됐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이제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제 정리되고 해결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 얼마나 바울에게 근심과 걱정을 크게 했었는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었던 거죠. 그 근심이 너무 크고 중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상주에 있죠.
상주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남 자체가 기쁨이지만 만남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그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 그들의 그 만남 자체가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할 때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두 번째 방문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방문을 하지 않고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1장 2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만났을 때 그들과의 만남에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하게 한 것이 아니다.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나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근심으로 인해 나에게 근심이 오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니 그래서 방문하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신이 방문하는 것이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결정이 결국 방문 포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그가 참 대단한 목회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나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요, 1990년대 이후로 목회자와 관련된 부정적 보도와 사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면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어떤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덕성과 투명성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는 목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였다면 2010년대를 들어오면서 한 지금 15년 전부터 목회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목회자의 그 탐욕들 있잖아요.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죠.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면서 목회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 현대 목회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가진 훌륭한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3절에 내가 이같이 썼다. 그리고 4절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큰 고통과 걱정 속에서 자신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온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잘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죠. 그리고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모독하고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벌하고 징계했다고 하는 소식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변하고 행위가 바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지난번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징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이제 묵직함이 생긴 거죠.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이미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달리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행동을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근심하게 됐고 결국 그들을 징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한 그것은 바르지만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끄러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소수가 소란하게 하거나 활발하게 행동함으로 마치 다수처럼 여겨지거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가짜 군중심리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소수가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으로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 큰 사람이 다수의 의견을 모두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그 공동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수의 활발한 행동 때문에 다수가 침묵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추동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겠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설득된 몇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움직여지게 된 거죠.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공동체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의 소수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바울의 복음은 문제가 있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의 사도성이나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 주거나 변호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안 생기니까 소수의 의견에 그냥 묻혀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시끄러운 소수의 의견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의견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운영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시끄러운 소수,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견을 따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냉대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분명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눌림이 있었죠. 그래서 도저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매우 강도 높은 눈물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약간의 원망 또 책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바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풀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을 박대하고 자신을 냉대하고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위해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했던 그 몇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10절에서 말하죠. 그들을 용서해라. 9절에서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을 위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그 권면에 순종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아주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을 벌했지만 그 벌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징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징계와 치리의 목적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와 치리의 목적인데, 징계가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징계를 받은 사람 안에 근심이 커져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징계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징계받은 사람 안에 근심이 커지면 공동체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열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공동체를 또 분열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이 지금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징계한 것은 잘한 거지만 이제 그 징계가 충분하니 그 징계를 철회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공동체 안으로 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여기며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모습보단 사랑의 모습,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훨씬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단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 실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돼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라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주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라리 기행을 했는데, 그 아라리 기행하면서 제가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내려오려면 그 말씀에 실천을 해야 될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자, 바울처럼 교회를 향하여 용서와 용납의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실천해야 되는 내가 얼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정도 선에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아니면 저 정도 선에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걸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의 분량이 충분한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누군가를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내가 큰지 안 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큼 있는지,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50인지 100인지 아니면 200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큼 큰지 안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크다면 나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죠. 그러면 믿음의 분량만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거스리게 할 수 있잖아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여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용납해 주는 거죠. 교회 집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이게 분명해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대략 한 100 정도 되죠. 150, 200 되는 사람도 있겠고 70, 80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 한 1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기 닮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정도가 대략 10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자녀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냥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런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용납과 용서를 실천해 보겠다.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믿음의 분량을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공동체가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 용서와 용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점을 보면 바울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성서를 쓴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을 신학자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을 또 선교사로 평가하죠. 그리고 바울을 목회자로 평가해요. 이 세 가지로 바울을 보통 평가하는데,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로마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걸 읽어보면
바울의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던 그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바울을 닮긴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사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얻으려면 막 10년, 20년 동안 엄청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업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니카라과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라오스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용서와 용납을 보이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모임 이상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온전한 몸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것이 사랑과 용서이죠. 오늘 바울이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